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아침 속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장미꽃 위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이 시간에 은은히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발길이 큰 위로와 용기와 평안으로 당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본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 동네라는 곳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사업의 중심지였지요.
이 동네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며 가르치실 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조차도 이렇게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네 사람에게 매게 하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 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들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집 짓는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지붕을 반듯하게 평평하게 만듭니다. 비가 적게 오는 곳이라 그 빗물을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까지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 산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산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그냥 말씀의 제목을 산믿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산믿음이었는지 일단 그들은 믿음이 매우 단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구주의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아주 많으시며 또한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으며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꺼이 반겨주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아주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심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기꺼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차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자기 민족을 보이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당당히 구해낸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려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타인에 대해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듯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불쌍히 여기며 돕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불쌍히 생각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를 함께 힘을 합쳐서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병든 친구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서 추운 겨울을 지날 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쏟아지는 봄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봄볕 같은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혜가 산 믿음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